하나님의 우리 주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정신치유입니다. 제가 대학 신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 신학원 다닐 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꼭 가봐야 될 현장이 두 군데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는 무속 현장이다. 가봐라.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가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병원 현장이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 가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매주 총신대 입구역 주변에 무당집을 매주 들어갔습니다. 매주 가라고 하니까 내가 좀 단순합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매주 갔어요. 그것도 사실 가고 싶어 한 걸 합니다. 누가 무당집을 매주 가고 싶어서 좋은 데 가고 싶지. 좀 이렇게 좀 엘레강스하게 전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고상하게 전도할 수 있는 말도 잘 듣는 뭐 초등학교 전도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제가 틀리게 얘기해도 언제나 들어주고 뭐 예수님 영접해주는 이런 데 가고 싶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지교회가 있는데 지교회 멤버들이 이제 우리 전도하자 매주마다 그래서 현장을 정했습니다. 현장을 정하는데 이제 뭐 유아교육과 아이들은 우리는 전공이 유아교육이니까 우리는 그 유치원 현장하고 초등학교 현장 가겠대요. 또 말이 되잖아요. 가라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육과. 우리는 교육과 아니냐. 우리 주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니까 우리 청소년 현장 가겠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명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우리는 대학 현장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한 군데 현장이 남은 거예요. 우리 신학원에서 무당 현장을 가려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학생 오빠였거든요. 복학생 오빠. 복학생 오빠가 가야 된다면서. 아니 뭐 제가 무슨 아니 무슨 뭐 군대 갔다 오면은 뭐 무슨 뭐 귀신 잡는 해병도 아니고 저보고 이렇게 이건 믿음 좋은 복학생 오빠가 가야 된다면서 무속 현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마침 또 신학원에서 가라고 하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가게 됐습니다. 저도 좀 이게 좀 말 잘 듣고 좋은 데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무당 현장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원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방학 때 했어요. 대학생들은 그때 일반 신학원은 학기 중에 했고 그다음에 대학 신학원은 방학 때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신학원 1기인데 방학 때 했어요. 방학 때 했는데 이제 또 이제 그 정신병원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무속 현장 가고 방학 때는 정신병원 가고 이게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 이제 들어갔죠. 제가 간 데는 이제 중곡동에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또 추천하더라고요. 추천한 이유는 일반 종합병원에는 그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딱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비밀번호 눌러야지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곡동 그 국립정신병원은 일반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정신병원 하는 분들도 세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가벼운 분들, 이제 가볍게 정신병이 오신 분들은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통원 치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보호자가 맡겨놓고 가요. 혼자 있으면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보호자가 맡겨놓고 저녁 때 데려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아예 격리, 아예 격리랍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아닌 격리하고, 격리되신 분들은 하루에 2시부터 5시까지 그때 당시에 한 3시간 정도 햇빛 보는 시간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때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하루에 그렇게 3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매주 가다 보니까 이제 통원 치료 받는 분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맡겨놓고 가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격리되신 분들, 완전히 격리된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 병원 안에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에서 이제 차를 시키니까 서빙을 하는데 이제 정신 문제에서 약간 회복된 분이 이렇게 와서 또 서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이렇게 차를 갖다 주면서 우리 보고 어디서 왔냐요? 아니 우리 여기 이제 친구들 만나러 왔다고 그 얘기했죠. 오지 마세요. 여기 들어와도 안 낫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분이 서빙하는 그분이 본인 이제 약간 낫다고 거기서 서빙하고 있는데 오지 마세요. 안 낫습니다. 오지 마세요. 국립정신병원인데. 되게 재밌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렇게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고 이제 다른 대학의 친구들은 그때 이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이니까 아예 그 자원봉사를 신청해라. 뭐 놀이 치료나 아니면 그 미술 치료를 신청을 해서 좀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 분들 가운데 격리 수용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햇볕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햇볕 보고 있는 이게 농구장이 있는데 이렇게 몇 사람이 햇볕 보고 이렇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예수 믿냐고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 했더니 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다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정신분열증이라고 자기 병명 알아요. 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나 정신분열증. 저는 이게 모를 줄 알았어요. 정신문제잖아요. 모를 줄 알았어요. 나 정신분열증을 받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따로 있구나. 마음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하시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빨리 망하는 비결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제일 빨리 망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제일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 가면서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되게 안타까웠던 이 정신병원 현장 가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막 40, 50이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정신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호자가 오는데 막 70대 후반, 80대 엄마가 그 50대, 60대 아들을 데리러 와요. 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50대, 60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70대, 80대 노모가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리고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나이 50, 60이 되는데 혼자 두면
이게 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맡겼다가 저녁 때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참 그걸 보면서요, 진짜 불신자 상태의 그 비참함, 그렇죠? 불신자 상태의 그 비참함.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는데,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평생을 그러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저는 그 정신병원 안에 있는 그 카페에서 서빙하던 그 아가씨가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지 마세요. 안 나요, 안 나.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아요. 이게 모르고 했겠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맞아요. 병원에 와도 안 나요. 안 나요. 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진짜 현장을 보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떠난 현장을 봤을 때는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무당도요, 참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앉아서 전 봐주고 있는데 자기 가정은 거의 100% 다 이혼했습니다. 무당들 가정이요, 거의 100% 다 이혼했고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요. 혹여나 자녀에게 또 신기가 올까봐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무당한테, 하도 이 무당이 아현동에 있는 무당집에 갔을 텐데, 이 무당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무당 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막 행복하대요.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화가 나거든요.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괜히 염장을 질러놨죠. 진짜 행복하냐고 제가 물어봤죠. 진짜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면 당신 자녀도 당신과 똑같이 하면 되겠네. 내가 막 그랬어요. 당신 자녀도 이거 하면 되겠네. 행복한데. 그랬더니 진짜 막 무슨 저주를 그렇게 하냐고 말면서 처음으로 소금 맞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니 본인이 행복하다고 그러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신병을 앓았는데 너무 힘들었다면서, 근데 자기가 신 받고 나서는 너무 평안하고 평화롭고 좋다고 막. 제가 그래도 좀 곱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냐고. 그럼 당신 자녀도 무당하면 되겠다고 했다가 바로 쫓겨났습니다.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참, 여튼 무당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참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굳이 눈 씻고 찾아보지 않아도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자, 이 가운데 조금 참고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정신 문제가 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디서 오냐? 상실에서 옵니다. 일단은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정은 안 하지만 육체적인 부분의 상실에서도 정신 문제가 옵니다. 육체적인 부분의 상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가씨가 30대 후반인데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온 것도 아니에요. 유방암 2기였습니다. 2기인데 불신자였는데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된 현장이 안병동이 아니라 정신병동에서 정신병동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상실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분이 사실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자기 여동생의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갔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내가 어디서 떨어져 죽어야지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붙여놓고 그랬는데 여튼 그런 심각한.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이제 암도 치유가 되고 정신문제도 치유가 돼서 이제 원래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선생님이 됐는데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육체적인 상실에서 이게 꼭 어떤 부분이냐면 불신자 때 술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끊으면 몸은 막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몸이 좋아지는데 이제 갖고 있던 리듬이 원래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사실은 좀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단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견디는 게 쉽지 않은. 그래서 육체적인 상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신적인 부분도 이제 잃어버리면서 오기도 하죠. 특별히 생각이 무너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더 큰 건 그러니까 생각을 딱 파고들면서 오는 경우는 주로 이거는 이제 염려, 걱정 이런 걸 파고들죠. 염려란 말이 원래 원어의 뜻이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염려 가진 생각을 파고들면 나중에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생각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마음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내가 안 가져야지 하는데 안 가져지지가 않아요. 힘든 마음을 내가 안 가져야지 하는데 안 가져지지 않아요. 계속 두려운 마음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힘든 마음이 계속 와요. 계속 이제 파고들죠. 이게 나중에 심각해지면 이제 우리 의식과 무의식 속으로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의 상실에서 이 정신, 육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삶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건 어떻게 드러나냐? 이렇게 딱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면 집중할 수 있지만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집착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잡히게 되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많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전에 그 잠실에 제가 전도사 때 영동여고 다니는 학생이 다락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천주교 신자였다가 이제 우리 그때 그 전해서 믿음 교회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랑 이제 학교에서 영동여고에서 다락방을 했어요. 집이 잠실 3단지에 살았어요. 딱 3단지 중앙에 영동여고가 있는데, 그때 이제 쭉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보는 친구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방에 이렇게 피아노 위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어요. 창틀에 누가 앉아 있어요. 때로는 냉장고 옆에 서 있어요. 혼자만 봐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는 분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 이상하죠. 천주교 신부는 결혼할 수 없는데 원래 아버지가 천주교 신부였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엄마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와요. 평생을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잠깐 왔다가 가요. 그럼 늘 아빠는 돌아다녀요. 평생을.
아빠도 이제 그 신부였던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엄마는 그 속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딸이었습니다. 의외로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귀신 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천주교를 다니다가 그렇게 늘 이렇게 보다가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을 그 미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 만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미 많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요, 의외로 아이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한번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 권사님이 이제 우리 학원에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해서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원생이 한 30명 되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주면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을 받거나 뭐 환청이 들거나 일어나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요, 애들 가운데 3분의 2가 손을 들어요. 애들 가운데 그때 이제 들었던 아이들이 그 유치부 아이들부터 4, 5세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입니다. 손을 너무 저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들어요. 야, 심각하구나. 그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막 손 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서 이제 숨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학 이제 청년 가면 이제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악몽도 안 깨고 귀신도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포장을 합니다. 근데 계속 영적 문제는 와요. 계속 무너집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초등학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이제 화전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망하면 서울 끄트머리로 가고 거기서 한 번 더 망하면 가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망하면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닭동네로 가고 거기서 한 번 더 망하면 이제 서울 밖에 그 동네로 가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편부, 편모 아니면은 아예 부모가 없어서 조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 1학년, 2학년 애들이 한 15명,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때도 아이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오더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귀신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네가 가기 전에 분명히 확신해라.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치, 넌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흑암이 결박돼. 알겠냐? 알겠대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말아라. 혹여나 나타나면 네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그러면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이제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타나기면 나타나봐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하겠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납니다. 사단도 알아요. 확신이 있으면 피합니다. 안 나타나요. 자기가 기다렸대요. 계속.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락방한테 얘기해줘요. 자기가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더래요. 나타나면 내가 예수 이름을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더래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압니다.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야 돼. 영적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 만화나 문화가요 계속 귀신 문화가 들어가요. 계속 귀신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 가운데 더 많이 보는데 그럼요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그렇죠? 딴 애들은 안 보이는데 난 보이거든요. 이미 잡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분이 정신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문제 오면 너무 이상하게 치유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도요 전도를 방해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강단을 통해 치유받는 겁니다. 예, 강단을 통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하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 여종에게 지금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종에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성경은 그 여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 안 하고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하게 치유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활력이 뭡니까? 살리는 힘. 누구를 만나도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적 문제, 어떤 정신 문제, 어떤 육신 문제를 만나도 살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역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그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사실은 교제가 이루게 되죠. 이게 세상의 교제와 다른 부분입니다. 서로 말씀 포럼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포럼이 되고 전달이 될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 포럼이 되면요 가장 빨리 가장 바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장 빨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다른 게 자꾸만 전달이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과 파송된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고 새롭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히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한 번에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신질환자가 정신 문제가 일어난 지 뭐 2, 3일밖에 안 됐다, 3, 4일밖에 안 됐다. 그러면요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만 말씀이 들어가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오래된 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유 사역자가 필요하고 사실은 치유 사역 팀이 필요합니다. 이 그 치유 대상자들은 정신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보통 사역보다 훨씬 힘듭니다.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팀이 돼서, 예를 들면은 그냥 복음 메시지라도, 예를 들면은 한 사람한테 들어갈 때 뭐 6명이 팀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도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은 매일 복음 메시지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매일 들어가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치유 사역자와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치유 사역자들이, 그리고 치유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처음 바울이 전도 현장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 가는데, 그 현장에서도 마술사가 있는 현장이었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전도 팀이 갔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보았던 16절에서 18절에도 사실은 그 현장에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중심의 전도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완전 우상동네인 에베소에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울 만큼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역시 많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꺾을 두란노의 전도 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새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세 군데 현장만 갔다. 그래서 이게 마술, 점술, 그다음에 우상, 이 사역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현장들의 이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우상동네, 완전 귀신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팀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돌아오면 한 사람 돌아오지 않고요, 그 뒤에 전도의 밭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문제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알거든요. 늘 혼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행신동에서 지역 다락방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몇 번 전동 캠프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혼자서 막 누구랑 대화하는지 혼자서 계속 대화하는 아줌마가 계세요.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저분 누구시냐고. 이 동네 돌아다니는 아줌마인데 정신문제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지역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치유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치유사역 하신 이유도 가장 빨리 동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치유사역이. 누가 낫다더라. 도저히 병이 안 나는데 누가 낫다더라. 그러면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계속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전체가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신문제 있는 분은요, 생활 치유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면은 정신만 문제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치유를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을. 그래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가정. 그 전에 알코올 중독인 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다락방에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회복이 되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게 또 확 무너져요. 그래서 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회복이 돼요. 또 확 무너져가고 하면 또 이게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병원에 또 가셨더라고요. 갔다가 이제 또 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될 때 다시 다락방 하면서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자꾸만 이게 한 번씩 꺾이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봤더니 이게 가족이 문제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분 부인이
한 번씩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술도 이제 잘 안 드시고 끊고 식도암 환자였거든요. 심각한 분이었는데 좀 회복해도 다락방 할 만하면은 한 번씩 대판 부부 싸움을 해요. 그래갖고 또 막 이분은 또 옛날에 하던 습관이 또 술 마시는 거잖아요. 술로 또 푸는 거예요. 밥은 안 드셔도 술은 드세요. 더욱 놀라운 사실, 술을 마셔야 소화가 된대요. 술을 마셔야 소화가 된대요. 그래갖고 식사 안 하시는데 계속 식도암이 왔는데 술을 계속 드세요. 중독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데리고 회복될 만하면 한 판씩 부부싸움하면서 대판씩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로 어떤 문제? 돈 문제. 내가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늘 막 내가 돈 벌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당신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환자인데 이해는 돼요. 그분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분도 이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분도 문제지만은 이분이 여기 오기까지 이분도 큰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알코올 중독 이분만 다락방 하면 되겠어요. 아니구나. 이분 다락방 해야 되는구나. 이분 다락방 해야 되는구나. 가족이 다락방 해야 됩니다. 가족이. 아이들만 다락방, 아이들 문제 있으면 아이들만 다락방, 부모님 다락방 해야 됩니다. 아이들 다락방 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바뀌나?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옛날 아빠, 옛날 엄마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바뀔만 하면 집에 가면 또 이제 막 한 판씩 붙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 없구나.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사역하는 가족. 한 사람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락방. 이런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안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도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왜냐면 아침에 다락방하고 하루 종일 사는데 또 원래 인간이 아니죠. 불신자 상태로 돌아갔다가 저녁 때 돼서 다시 또 돌려놓고 아침에 눈 뜨면 다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각인하고 또 이제 하루를 살. 그래도 낮 시간에는 또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다시 또 밤에 원래 모습으로 다시 복음 각인하고 이걸요 계속 언제까지 하면 좋냐?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횟수를 조절해 가면서 매일 아침 저녁을 했다면은 뭐 매일 아침만, 매일 저녁만,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만. 결국에는 나 없이도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다락방, 미션홈, 이제 치유사역원이, 치유 미션홈이나 치유사역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집을 떠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올 때까지는 분명히 그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딱 나와서 따로 할 수만 있다면 힘이 생길 때까지, 와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육신도 이제 조금 룰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시간표 따라.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은, 전에 한번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기도원에 그 우리 조은태 목사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려고 막 하더래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본인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이렇게 오려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정신 문제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조은태 목사님한테 혹시 내가 돌거든 나를 잘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유 목사님입니다. 좀 굉장히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사실은 한
그거 회복하는 데 한 3년이 걸리셨대요. 3년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정신 문제 있고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회복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조금 이제는 적응이 되도록 적응 치유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그동안 전혀 적응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사명자가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알기 때문에 그 무속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무속 현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안병동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받더래요. 네가 뭐 알겠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 안 받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도 참 지혜롭게 그 암에서 돌아온 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가고 이제 이분이 가서 얘기하는데 바로 얼마 있다 바로 영접하더래요. 울면서 영접하더래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이 무역사회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을 뒤지다꺼리하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그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전혀 사회생활이 안 되고 정신병원에 격리돼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진짜 거기에 대한 미션을 붙잡고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가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신 문제가 됐든 마음의 문제가 됐든 영적 문제가 됐든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결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더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이걸 두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 이게 정신 문제지만 정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영적으로도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조금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좀 재미있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결코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시영 박사 특강을 잠깐 듣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운동을 하면은 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 이게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머리도 똑똑해져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맞는 게 전에 한번 제가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라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경우는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하버드 대학 하면은 공부만 되게 시킬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정말 독하게 공부하고요. 어느 정도 독하게 하냐면은 한 4일 5일 동안 공부하는데 거의 잠을 자러 안 가요. 그냥 도서관 강의실,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 4일을 잠 안 자고 버틸 만큼의 체력도 되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돼요. 근데 복음 없이 그렇게 하면 이제 미치겠죠. 사실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동아리 활동을,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을 하면 함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운동은 지속할 수 있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운동, 그렇죠? 그리고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묵상. 그렇죠? 여기에 가장 도움되는 게 호흡.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서 집중할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속으로. 네, 제가 2010년도에 전도 전문 훈련 받으면서 이제 호흡 기도를 처음 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을 하려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니까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기도를 녹음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을 쭉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시도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되게 좋아요. 호흡의 기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당장 하실 수 있어요. 호흡의 기본이 유 목사님 보통 이제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호흡에 관한 책을 거의 다 보셨는데 3가지 호흡법을 얘기하더래요.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천천히 들여 마시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고,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천천히 들여 마셔야 됩니다. 들여 마실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거, 코로. 절대로 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하면은 입은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이 들어가는 순간 이 속의 안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다 병이 옵니다. 예를 들면 뭐 입냄새가 많이 나고 구강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 입을 뭔가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관지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여과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다물고 코로만. 그래서 진짜 제가 찾아봤다니까 입 붙이는 테이프 나와 있더라고요. 입 붙이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셔갖고 이거를 처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잘 때 입을 붙이는 테이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세로로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튼 코로만 천천히. 그리고 얼마 정도 오래 참냐. 근데 혈압이 있냐 없냐에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시면 너무 오래 잡으시면 안 됩니다. 유 목사님은 전에 이제 표현하시기를 풍선이 빵 터지기 직전까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서 내 몸을 다 이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천천히, 어느 정도 천천히면 하는 소리가 안 날 만큼. 제가 지금 숨을 내쉬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안 날 만큼 천천히 끝까지 등가죽이 백가죽에 달라붙을 때까지. 그것도 표현이, 저는 처음에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래요. 등가죽이 백가죽에 달라붙을 만큼 다 뽑아내야 된대. 이게 이제 내 몸 안에 독소가 다 빠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여서서 참고 있을 때 포인트를 둬라 얘기하시더라고요. 포인트를, 예를 들면은 보통 뇌에다 포인트를 두고 폐, 그 다음에 보통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에 주로 이제 치유 호흡을 할 때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호흡을 가능하면 밑으로 단전으로 내리는 호흡을 하면 뭐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된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로 내 뇌가 치유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호흡을 쭉 들어 마시고 이제 내 뇌를 이렇게 이미지 인식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보통 귀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귀에다가 계속 내가 인식을 하고 힘을 주면 나중에 귀가 움직입니다. 귀가 움직입니다. 원래 안 움직이는데 인식을 하면 움직여요. 그 말은 내가 인식을 하는데 뭔가 힘이 계속 여기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뇌는 내가 어떻게 손 팔다리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내가 거기 인식을 하면 거기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뇌를 치유한다 그러더라고요.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결국에는 유목사님들 말씀하시면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그거 결국에는 뇌를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뇌에 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이제 집중할 때 말씀을 집중할 때 이제 뇌를 오래 틀린 것, 잘못된 걸로 각인된 뇌, 오래된 상처, 상실감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각인된 그 뇌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호흡법이 자연스럽게 숨을 들여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뱉고 그러면은 이게 순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본은 오래 참고 길게 들여 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뱉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여 마신 숨을 포인트를 두어서 뭐 이렇게 치유가 되도록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내뱉고. 근데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내뱉는 게 시작입니다. 후 하고 내뱉으시면 쭉 내뱉으시면 얼마만큼 내뱉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뱃속에 있는 게 다 뽑아져 나올 때까지 딱 내뱉으면 자연스럽게 숨이 다시 살려면 들어 마시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코가 뻥 뚫립니다. 코도 뻥 뚫립니다. 해보시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호흡 방법 같은 경우 이렇게 관략근을 꽉 조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횡격막이 쭉 올라가면서 같이 관략근도 이렇게 당겨주는 원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뱉고 내뱉는 거를 들어 마시고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무시기 전에 누워 있을 때가 복식 호흡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누워서만 적어도 3번, 4번 이상을 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옵니다. 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 호흡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랑 안 하고 일어날 때랑 차이가 달라요. 확실히 호흡을 하면 몸이 가볍습니다. 호흡을 하면 확실히 어쩔 때는 잘 못 깨요. 하고 제 아내가 저를 깨워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하면 확실히 잠도 적어져요. 어쩔 땐 진짜 짧게 잤는데 잠이 너무 빨리 깨갖고 제가 놀랬다고 했어요. 보통 한 4시 50분에 일어나는데 한 2시 50분, 뭐 2시 반, 2시 50분에 깨면은 너무 시간이 어중간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호흡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 요새 쭉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를 말을 하면 호흡이 안 되니까요. 머릿속으로 세계복음화를 성령 충만함 부으시고 세계복음화를 영역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들여 마시면 이제 호흡 들여 마실 만큼이 됩니다. 좀 참을 때는 이제 항상 유 목사님, 오라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현장, 그 다음에 렘넌트 기관 이렇게 기도하고 내뱉을 때는 제 자신의 치유를 두고 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내뱉으면서 또 치유하고요. 이렇게 하고 오력을 이렇게 5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것만 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새벽에. 거기에 조금 더 되면은 성경 구절을 오력에 맞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 호흡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굉장한 치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뇌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호흡을 합니다. 자,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진짜 기도에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셨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정신 문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사실 호흡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가 기도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반드시 전도자의 여정에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 문제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동이라고 하잖아요. 시대 자체가. 시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 분당, 수지, 용인에 정말 정신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정신병동에 사실은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꽉 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신 문제가 시대의 문제가 되어버린 이 시대 현장 속에서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에 완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 속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광고는 주부